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정감을 원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는 이유, 돈을 모으는 이유도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안정감 있는 삶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년이 길게 보장이 되어 있는 직장을 원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인 거죠. 내 집을 마련하고 여기저기 이사 다니고 싶지 않은 것도 안정감 때문입니다. 이 안정감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보여질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 내년이 보장되어 있고 쭉 앞으로 이대로만 살면 되겠다라는 길이 보일 때 우리는 마음에 안도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네 고향, 네 친척, 네 부모를 떠나라라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어질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의 믿음의 대단함을 칭송하는 것은 잘합니다. 아브라함 정말 믿음 대단하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고향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런 말 하면 어떡하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면서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감, 부, 건강, 천국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하시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무당과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쫓아갈 용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것에 목말라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어떠한 것, 안정감, 평안, 건강, 그것이 나의 어떤 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은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머무는 그 가짜 평안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쉽사리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땅으로 가라. 아멘.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에서부터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고향,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바로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쉬운 순서부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땅을 떠나는 것도 쉽지는 않죠.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버리고 떠나라는 강한 요구입니다.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꾹 감고 떠나라는 말씀은 너의 나라를 완전히 버리고 너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떠나라라는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표현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새 땅을 줄 테니까 지금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진짜 땅을 줄 테니까 지금 땅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땅을 포기하면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어떠한 땅을 줄 것인지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 줄 것인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언제 된다. 뭘 줄 거냐 그거지. 그냥 준다만 얘기하고 뭐 어쨌든 줄게 그런 얘기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믿기가 힘든 것이죠. 주님은 우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네 가지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절에서 3절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는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내려 주겠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다. 복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 큰 민족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겠다는 건 사실상 땅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 인구가 많은 민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구가 많아야지 이게 군사력도 되고 이게 경제력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고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한 어떠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빠졌습니까? 언제 되냐? 어디다 되냐?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다 빠져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미래에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 그렇게 네가 순종하면 미래에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나한테 걸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너의 미래를 나에게 투자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복을 주겠다. 그 당시에 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결국엔 자식의 복들, 자식이 많아지는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겠다고 얘기하시죠. 세 번째, 이름을 널리 알려지게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이 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니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약속은 복이 될지라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 번역에서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도 저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복의 기준,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잘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3절 후반에 땅의 모든 민족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결국 누굴 통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의 근원이다, 복의 통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복을 받고 잘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이게 뒤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 이거 너무 필요한데 이것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어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 우리 자식 좋은 대학 합격하면 앞으로 새벽 기도 안 빠질게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한번 나한테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주면 하겠습니다.
합격시켜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면 내가 뭔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하십니다. 네가 먼저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게 하실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너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갑니다. 롯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단서 조항이 딸립니다. 뒤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 75세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참 어려운 나이죠. 게다가 가나안 땅조차도 비어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자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족들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원주민들 다 내쫓고 거기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5세에 가서 그거 할 수 있어요? 75세 밑으로는 명함 내밀지 마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지금 기반이 다 닦여 있는데 거길 떠난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니까 확실히 그걸 탁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지만 순종하는 행동,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말씀만 듣고 여러 번 하나님과 이제 대화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 야, 우리 보면은 다 믿는다는 사람 많은데 순종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우리 모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과 믿음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나눠서 강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합니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믿음. 예. 순종이 대단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순종이. 대부분은 그냥 중도파신 것 같은데. 그럼 믿음도 대단하고 순종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요, 항상 우리 삶에서 자꾸 분리시켜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하나.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왜 순종 안 하는 줄 아세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여러분 정말 믿는다면 왜 순종을 못 하겠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내가 순종은 어렵네요.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은 안 되네요. 제가 보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사실 믿음이 약하다는 말인 거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순종을 못 하냐는 거죠.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큰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이 꿈일지도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자체를 믿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나이 때문에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누누이 그 사람의 환경과 나이,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몇 세 때 부르셨다고 합니까? 75세. 모세는 몇 세에 불렀습니까? 80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신 갈렙은 85세에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나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쪽 전쟁터에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거 충분히 내가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적은 나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내 말을 대언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아이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 연소함이 무슨 상관이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연로함과 연소함을 보면서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냐는 거죠. 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연약한 자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5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가나안 땅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또 중요한 게 빠졌어요. 도대체 언제 되냐는 거죠. 뭘 어떻게 몇 평을 줄 거냐, 그런 말 다 빠져 있습니다. 결국 이게 우리의 답답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도대체 언제 되냐고요. 언제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곳에 뭘 했다고 해요?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8절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게 있습니까? 한 뼘의 땅도 받지 못했어요. 뭐가 지금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땅을 얻지 못했으나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며 미리 고백했다. 제단은 소유의 증거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신 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셔야 감사합니까? 돼야지, 성취돼야지 그때 감사하고 찬양할 겁니까? 아니면 주시겠다고 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어요. 아직 주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가락중학교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상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아유, 아버님 온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교에서 500만 원의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곧 수령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로 아마 치킨을 시켜놓고 파티를 하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는데도, 받지 않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마트 새로 열렸다고 해서 경품 응모하라고 해서 응모했는데 전화 왔어요. 마트에서 됐다고. 소나타 됐다고. 그럼 뭐 하실 겁니까? 야, 나 됐다. 유리막 코팅하고 뭐 썬팅하고 뭐 알아볼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하고 야, 이거 뭐 이거는 어떻게 하고 저거는 어떻게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아직 차량 인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됐다는 소식만 들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축하할 수 있어요. 박수 칠 수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온 전화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트에서 온 전화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결국에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트에서 전화 오고 학교에서 전화 오는 것만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믿음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 믿는 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줄 것을 믿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음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받아야 겨우 순종하고, 응답되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주시면, 응답되면 감사할게요. 주님 응답해주면 내가 그때 주님 찬양할게요. 응답이 돼야 겨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응답받았다고 확 신나갖고 하는데 그것도 한 달 못 가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보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내 기도는 들어 안 들어?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이런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하나님께 받은 것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약속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뭐가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막 바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어디 뭐 해도 한두 번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는 바른 길로 갈 거니까.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 가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길이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게 가는 길이 더 안 좋은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순종 대단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와 내 바램만 채우려고 한다면 진정으로 내 욕구가 다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우리 자식에게도,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것만 줘요? 이런 것만 줘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게 나한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한테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짜 평안으로 인도하시길 위해서 가짜 평안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없어질 수 있죠. 친척도 없어질 수 있죠. 부모님들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가짜 평안에 머물지 말고 진짜 평안,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하나님께 가짜 평안만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저와 같은 우리 모두와 같은 마른 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날이 언제가 될지 얼만큼 뭐가 될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처음